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성도님.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설교자로서의 매주일 저의 고민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좀 더 쉽고 조금 더 재밌게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처음 가볍게 시작했다가도 끝날 무렵이 되면 굉장히 심각해지거나 또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치 이렇게 호통을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서 참 안타깝고 참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도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 진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시리즈로 다음 주까지 5주를 그리고 오늘까지 오늘 4주째 지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어떤 것에도 우연은 없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실패하지 않으신다. 우리 삶이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심에 혼자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귀한 사역에 초청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에 초청하시냐? 지역사회 미신자들, 아직 예수가 모르는 사람들, 또는 지역사회에 우리가 섬겨야 할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우리가 놓고 우리가 마음의 부담감과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부르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부르신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그런데 이 4주 내내 설교 제목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역의 주어, 하나님의 모든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도, 모든 선교의 중심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심에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사역의 파트너로 나와 여러분들을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니 저같이 부족한 목사에게, 아니 여러분 우리같이 연약한 공동체에 그런 귀한 사명과 일들을 맡기신다는 것은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주간 교회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10위 안에 계속 이번 주에 들었죠. 어떤 교회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욕을 먹을 만한 일들을 실제로 하기도 합니다. 자정하고 싶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썩어 문드러진 것은 아닙니다. 많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세상을 섬기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황송하고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너무나도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저는 우리 성음교회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데 아주 중요한 큰 걸림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바로 교회에 대한 생각입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오늘 이 시대에 파생되고, 그런 말미암아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쓰시는 그 거룩한 사역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먼저 고민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려하고 큰 건물과 그 속에서 마치 이 지역이든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다 빨아들일 수도 있을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진 블랙홀과 같은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겁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나아갔고,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에 성전을 향해 나아갔는데, 그 당시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졌던 두 가지 아주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일련된 흠없는 짐승들, 양, 소, 염소, 비둘기 등등의 그 수많은 짐승들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아니 먼 곳에서 오면서 그거를 뭐 끌고 오겠어요? 자기 몸 하나 이동수단도 마땅치 않은데.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뜰에서 그 흠없는 짐승들이, 제물로 드려질 짐승들이 거래되는데, 그것을 거래한 사람이 주관자가 누구냐면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막대한 이익을 올렸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20세 이상의 유대인 또는 개종한 모든 이방인은 성전을 방문할 때마다 성전을 이용하는 소위 성전세라는 걸 내야 했는데, 그 성전세가 반세겔이에요. 근데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도량형이 아니었던 거예요. 로마의 돈도 아니고 유다의 돈도 아니고 지방정부의 돈도 아니에요. 오직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어떻게 해요? 환전을 해야 하니까 그 환전의 과정에서 수수료가 생기는데, 그 환전의 수익은 누구의 것이었냐면 당시의 귀족들인 사내들인 공유에 귀속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성전에서 그들의 표현대로 소위 난동을, 또는 우리의 표현대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다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과 충돌하셨어요. 그 이유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화려하고 큰 건물입니까? 이왕이면 가능한 대로 최선을 다해 교회 공동체의 숫자와 상관없이 크면 클수록 좋은 큰 건물을 짓고, 그리고 부동산을 사들이고 세계 최대의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 그것이 과연 건강한 교회, 진정한 교회됨의 표징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교회를 줄여서 가려고 하잖아요. 또는 교회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 집단입니까? 유력한 경제인, 유력한 정치인, 유력한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속에서 지역의 모든 현안들을 다 이야기하고 돌리고 자신들의 어떤 필요들을 다 서로 채워가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모임입니까? 물론 선한 일을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힘을 보태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는 인생의 고민과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슈퍼키로서의 기도센터가 교회입니까? 물론 예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마치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이나 민간 무속신앙에서 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소원과 기복을 위한 그 기도의 센터로 정의되는 것은 교회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전부인 양 부풀리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진정한 교회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다 자신이 진정한 교회가 됨을 분명히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와 같은 행동을 따라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들의 권위가 실추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2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네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네가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메시아밖에 없는데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렇게 잘났느냐, 그렇게 묻는 질문에, 표적을 보여달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당시의 헤롯 성전은 아직도 짓고 있는 성전이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그 성전을 통해서 뭔가 하여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헤롯의 의도가 깔린 성전이었어요. 이 건물로 된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성전은 물리적으로 중력의 작용으로 결국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아주 중요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자신의 진짜 성전이심을, 교회임을 밝히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성전에 관한, 교회에 관한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향하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참된 성전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창으로 그 허리가 찢기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소의 휘장이 찢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이런 형태의 예배가 가능했던 겁니다. 성도는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는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등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신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한 그분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똑똑함으로, 아 그렇지, 논리적으로 그렇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이 믿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주셔서 나는 죄인임과 동시에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또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는 그분과 연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과 연합된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의 죄로 말미암은 죽음,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살아남은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그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몰랐던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미 들었던 분, 아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성령의 역사가 한 개개인에게만 적용되고 임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고 기록된 모든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단수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칭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대표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 성령의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 사건은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적용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적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15장 5절 말씀 이하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결과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개인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미 태생적으로 공동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개인주의화된 시대입니다. 요새는 혼밥하고 혼자 밥 먹고 하는 게 굉장히 일상적인 사실이었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제가 일본에 가끔 이렇게 일이 있어서 가보면 도쿄에서 식당에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밥을 먹지?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문화적인 이유로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가 그 영향인지 아니면 살기 어려워서인지 여러 가지 이유로 공동체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한번 주일에 예배하고 그리고 가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도 별로 없고, 그리고 작은 소그룹이나 순회 내가 들어가서 활동하거나 교회의 구체적인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들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목회를 했지만 이 세월들 속에서 목사가 한 그 모든 일들, 목사가 혼자 한 것처럼 보이는 그 많은 일들 뒤에 과연 제가 혼자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보이지 않은 수많은 교인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땀이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너희 성원교회는 왜 이렇게 열심을 잃었니? 일을 열심히 안 했니? 라고 만약에 책망하신다면 이유는 그럴 겁니다. 목사가 게을렀거나 아니면 목사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일하는 방법을 몰랐거나, 그것도 아니면 성도들이 지나친 개인주의로 교회에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걸까요? 셋 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교회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의 회복을 위해 일하실 때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시는데, 그 교회는 예수로 말미암은 예수 공동체, 예수 신앙 공동체, 예수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도 재미있는 사실은 이 교회의 탄생 이야기가 어디서 많이 본 내용과 흡사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의 기사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창조의 기사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의 교회의 탄생 역시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이 등장하고 이 성령께서 교회의 탄생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하십니다. 또 창조기사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의 교회의 탄생 과정에도 뭐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심심해서 뭐 할 일이 없어서 이거하고 비슷하네, 뭐 젊은이들이 랩할 때 라임을 맞추듯이 야 이건 재밌지 않아? 이렇게 심심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이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의 공통점을 가지고 3년 내내 공부해서 그걸로 신학석사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출발은 천지창조와 닮아있고, 하나님은 천지창조와 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탄생시키셨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창조 과정에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사명이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탄생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을 수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셨고, 그 창조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는 공동체였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만 쏙쏙 뽑아서 하는데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 처음에도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이 시대가 복잡하고 혼란하고 교회가 어지럽고 힘든 것 같고, 사실 목회자들 가운데도 어떡하냐, 소망이 별로 없다, 이런 순간들도 사실 많아요.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사람은 실패하고 사람이 소속된 그 교회는, 혹시 공동체는 넘어져도 하나님이 하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그 가운데 누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새롭게 창조된, 새롭게 탄생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여전히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운동에 참여하는 사명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 이야기하는데 그 선교적 교회는 바로 그 창조의 회복에 참여하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본래의 교회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성금 공동체의 가족으로 함께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일에 부르셨는데 함께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보내셨고 지역사회를 위해 보내셨고 지체들에게, 우리들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상과 지역사회와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부르셔서 우리를 또한 보내시는데, 공동체 내에서 이 공동체는 서로의 성도의 아픔을 공감하고 섬길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하고, 자신의 이기심을 드러내기보다는 남을 더 배려하는 공동체여야 하고, 나와 다른 지체의 그 다름을 인정하는 공동체여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연약함과 아픔을 내 아픔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 핵심이 있어요. 이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 이 공동체가 세상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혹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는 가장 핵심적인 힘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세상을, 사랑이 없이는 지역사회를, 사랑이 없이는 우리의 지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하고 공감하고 남을 더 배려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공동체의 연약함을 내 아픔과 연약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핵심은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 포용할 수 있는, 나와 다른 그 모든 다름 속에서 그 사람의 입장과 관점에서 내 생각을 때로는 바꿀 만큼 그들을 포용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냥 너는 너대로 그냥 사는 거 내가 인정할게 하는 정도의 포용을 포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어 단어로 embrace라고 하는데, 작년에 제가 런던에 그린벨트라고 하는, 런던 인근의 그린벨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기독교 축제, 40몇 년간 진행된 기독교 축제 제가 다녀온 걸 아시죠? 그 당시 2만 명의 백인 기독교인들이 모였어요. 아시아인 4-5명 갔는데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따뜻하게 영접하고 환영하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하는지,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원하는지, 그들에게도 우리 사회나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가 겪을 만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런던이라고 영국이라고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요새 난민 문제 많이 나오죠.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분들의 이야기가 맞고, 저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분들의 이야기가 또 맞아요. 제도를 잘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선별을 잘 해서 선별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슬람 포비아를 가지고 그걸 이슈화해가지고 무조건 난민은 안 된다라는 거,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가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런 이야기와 그런 생각을 갖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유럽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난민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회에 사실은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난민이었다. 그래서 그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아픔으로 알고 그것을 놓고 고민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각 텐트마다 시간별로 계속해서 어떤 주제별로 머리 희끗희끗한 장로님, 권사님들 같은 분들이 쫙 앉아 있어요. 너무 놀랐어요.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앉아서 다 듣고 이야기하고 경청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그 주제가 커먼 굿이었어요. 아닌데 그런 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포용, 바로 그런 사랑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로 세상을 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바뀌고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포용, 그런 사랑의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우리의 작은 소그룹, 소모임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그들의 삶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무너진 그들의 신앙과 무너진 그들의 삶을 다시 세워갈 때, 그 공동체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요, 진정한 선교의 공동체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쓰임받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이 연약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참 많지만, 이런 공동체로 바뀌어지고 변화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위 라이프 포밍,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무너진 그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그룹을 통해서 한 주간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지체의 격려 속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새 창조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성원교회에 함께 부르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 세상과 지역, 지체와 다음 세대의 삶을 다시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